오늘은 2018년 50일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주일이죠.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끝자락에서 우리는 온 인류의 복된 소식의 시작을 맞습니다. 바로 성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왜 지나간 세월들을 좀 더 잘 살지 못했을까 하는 부족함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지만, 놀랍게도 교회의 절기는 이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 우리의 생명의 시작, 그 일들이 이 12월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1년 중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주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정작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탄생하신 날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날이라면 아마 성경이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단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하나의 공격 요소가 이겁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그거 정말 맞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잘 모르면 그렇지 성탄절이 25일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괜히 공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들의 논리에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뭔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면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날에 지극히 너무나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단순히 태어난 것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끊을 수 없는 황금 사슬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사건을 이어가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탄생하셨던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탄생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을 뛰어넘어서 장차 하실 그 모든 일들과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위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와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 혹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신이셨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분이 신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매게 되는 일들이 따라왔습니다. 소위 19세기 말에서부터 진행된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분이 어떻게 자랐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이 세상 어떻게 떠나갔는가 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들추어내고 하다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결국 놓쳐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주목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일로 인해서 마침내 로마 사회의 변혁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해방가처럼, 예수님을 마치 사회 변혁가처럼, 예수님 어떤 사회 운동의 하나의 표본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다. 32절과 3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35절 뒷부분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신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35절에서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탄생하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드리워진 비참과 형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결코 우리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의 변혁을 어느 정도 일구어낼 수가 있고 어떤 운동을 통해서 제도를 바꿀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을 계몽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비참과 형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떠올라요.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예수 오직 한 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사도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종교 재판을 받는 그들에게 위협과 공갈과 협박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다시 우리는 되뇌이고 그 오신 사건을 기뻐하고 그 오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의 매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밝혀주고 있고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처음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그의 복음서를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실이라고 그가 말함으로써 그분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임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는 그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서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서 참으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복된 소식으로 소개하면서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옛적에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자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짧게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눈 수많은 대화들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대화는 그 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대화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대화가 왜 놀랍고도 놀라운 이야기인가? 그 이유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한 것을 이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탄생하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대화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천사 가브리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을 것에 관한 이 예고가 마리아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그의 약혼한 남편 될 요셉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낳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라고 말씀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비뚤어진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건져낼 수 없고 자신마저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세워지고 잘 자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자신봉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자신봉사다. 그런 말 우리 많이 사용하죠.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게 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조금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 노릇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불신과 핑계,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살인과 파괴 등 이 모든 것들이 나쁘고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나쁘다는 것을 알아서 버리고
하지만 또 그것을 다시 취하고 또 버리기는 하지만 또 다시 그것을 취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언어다. 이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굴레 또 이 모든 비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소망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더 좋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 죄와 그 비참의 문제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구약의 역사 말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스스로는 성공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복과 성공은 이 땅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실패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구원의 소망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가장 강성하고 가장 멋졌던 이 다윗의 왕조를 이을 왕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하반절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33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탄생하실 예수님은 다윗 이후에 끊어진 왕조를 다시 잇는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야곱의 집은 뭘 말할까요? 오늘날 말씀드리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묶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되 영원하신 왕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받을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보면 구원의 왕으로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구원에 맡겨진 일들을 완수하셨음을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부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셨고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과 찬란한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실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35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덮는다. 이 말은 마치 구름으로 덮는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현상을 동반했죠. 어떤 현상을 동반하냐면 빽빽한 구름이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두고 영광의 구름, 쉐키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그 표현을 사용한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재해서 너를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들 그리고 그가 보내실 이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보내셔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임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어떤 처지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진정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린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감사드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답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구원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야곱의 집,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여기를 살면서 그분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고 있기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 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포개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포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할 수 있는 일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참으로 좋은 순종의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받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약속하신 말씀, 명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순종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비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 스스로도 건져낼 수 없고 이 사회를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곤비한 인생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영원하신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음을 생각하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성탄을 맞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간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